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되는 놀라운 장면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대인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 했던 이 악한 하만은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즉, 하만이 왕의 재가를 받아서 공표한 유대인 학살 법안의 효력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하만에게서 가서 재간 것이라 하더라도 왕의 날인이 찍힌 이상 그 법안을 이제 와서 폐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에스더는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탄원했습니다. 이에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새 법안을 작성할 권한을 주었죠. 이것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약 2달간의 기도와 준비를 거쳐서 모르드게가 주도한 새로운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원수들에 맞서 자신을 지킬 무기를 준비하고 하만이 추진했던 첫 번째 법령 시행 당일에 그 원수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 대상까지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길이었습니다. 더 나은 것이었다는 거죠. 만약 하만이 추진했던 유대인 학살 법안을 철회하는 정도만 했다면 여전히 남아있던 하만의 자녀 세력들이 훗날 언제 다시 발동을 드러낼 줄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두 번째 법안이 시행되면 유대인들의 원수들을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해서 일시에 뿌리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후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남아있거나 더 큰 도전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보세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12월 곧 아달월, 바로 그 달의 13일, 즉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던 날이 가까이 오니라.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기를 바랐으나 일이 거꾸로 되어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지배하게 된 그날에, 여기서 the day, 그날이 중요합니다. 그날이 중요합니다.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 한 민족이나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날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적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날 12월 13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원래 이날은 어떤 날이었죠? 악한 권력자 하만이 페르시아 국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기로 계획해놓은 날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 하면 이날은 죽음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반전, 일이 거꾸로 되었다고 되어 있죠. 기적 같은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살아남아 승리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 거꾸로 멸망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건 내 인생 최악의 날이야,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공격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어떤 생존 정도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기세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죠.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성 안에 움츠려 숨지 말고 정면 돌파로 반격하고 치고 나가서 오히려 마귀의 질을 붕괴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는 우리를 같은 방식으로 괴롭힐 놈들을 못 낼 겁니다. 즉, 교회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승리를 목표로 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로 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강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원수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요, 오히려 반격할 수 있는 법안이 공표된 뒤로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에스더 8장과 9장 사이에 약 8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는 뜻이죠. 드디어 그해 12월 13일 그 법안이 시행되는 D-Day가 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경험한 이 반전의 사건은요,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원수를 갚고 승리하는 천연왕국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를 지배하게 되는 말씀은요,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유대인들을 지배하려 했던 자들, 유대인들을 미워하려 했던 자들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처럼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지배하게 됐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천연왕국 때 성설 예언의 말씀을 모형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일이 거꾸로 되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역전이죠, 역전. 반전입니다, 반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계획과 뜻을 무효로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죠? 한번 이 말씀은요, 잠언 1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이 설이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계획과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또 counsel of the Lord, 주의 뜻, 주의 계획,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걸 보여줍니다. 12월 13일 유대인들은 멸망하고 죽게 되어 있었지만 일이 거꾸로 되어서 도리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지배하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반전의 승리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난 8개월 동안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로 뭉쳤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치려 하는 자들에게 손을 대려고 아수르 왕의 모든 지방 전역에서 도시들에 함께 모였는데,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들이요, 아수르 왕의 모든 지방에서 함께 모였다고 했죠. 여기에 좀 언더라인 쳐보세요. 함께 모였다. 한마디로 하나로 뭉친 겁니다. 악의 세력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해요. 이전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단한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만 이런 마지막 때, 위기의 시대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뭉친 그들은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무기를 사고 함께 모여서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작전을 세웠을 겁니다. 철저히 준비했을 겁니다. 즉 D-Day를 맞이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렸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있죠?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다가올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항상 무기를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시간을 흘려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 대비해서 무기를 점검하고 능숙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기임을 알고 있죠? 성령의 검이잖아요. 시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시작.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성도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을지니. 손에 뭐가 있다고요? 양날 달린 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거든요.
이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지 못하면 상대를 찌르기도 전에 내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격무기거든요. 성경은 시간을 되찾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되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로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교회에 가서 함께 모일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되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시간을 되찾자. 여러분, 세상에 빼앗긴 시간,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에 빼앗긴 시간 다 되찾아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주로 어디에 쓰이고 계십니까?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D-Day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거룩 구분의 삶을 살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가운데 영적인 그 내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D-Day가 왔을 때 힘을 발휘해야 되겠죠. 여러분, 흘려야 될 영적인 땀을 흘리는 자들만이 영적인 승리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땀 흘리며 준비할 때 주님께서는 뒤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고요, 페르시아의 나라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반전이에요, 반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게 한순간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보세요. 예수구장 2절 보시면요, 쭉 보시면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 유대인들로 인한 두려움이 모든 백성들을 덮쳤기 때문이더라. 분위기가 바뀌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천대받는 하층 민족이었습니다. 제국의 삼류 민족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테러하거나 혐오 범죄를 저질러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분위기를 바꾸셨을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어 뭉쳤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주의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리더십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니까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해 유대인들을 높이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왕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니까요, 유대인들은 마치 순풍에 도출된 듯 다가올 D-Day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지방들의 모든 치리자들과 부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직무 수행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는 모르드게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기 때문이더라. 모르드게가 왕의 집에서 위대하게 되고 그의 명성이 두루 모든 지방에 퍼졌으니 이 사람 모르드게가 점점 더 위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아니,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 부관들, 총독들 다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의 속성은요, 권력의 행배를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치인들입니다. 전도서 9장에 보시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죽은 하만보다야 살아있는 모르드게에게 연합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죠? 왕이 유대인들 편입니다. 왕비가 유대인입니다. 또 2인자 총리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황이? 여기서요, 아까 도왔다는 말, 이 도왔다는 말이요, 이 도왔다는 말, 이 말은 모든 정부 조직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유대인들을 물심병면 돕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된 데는 모르드게의 역할이 컸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기 때문이더라. 이것은 이들이 모르드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정치적 파워, 영향력이 1년도 채 안 된 사이에 이들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처럼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권위로
지난 8개 10달 동안 총리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낙하산 인사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드게의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왕을 구한 공로로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고요. 또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사실이 더욱 그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새로운 실세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권력의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두려움은요, 단지 외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권력과 위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12월 13일 운명날이 밝았습니다. 한번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네, 5절 6절 시작. 이같이 유대인들이 칼을 휘둘러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을 쳐서 또 수산고에서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여 멸하였고, 여기 이제 12월 13일이 되니까요, 유대인들은 칼을 휘둘러서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을 쳐서 살육하고 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성경이요, 자세히 말하진 않지만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죠. 처음부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중무장한 채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남은 추종 세력과 전투를 벌인 겁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이 임하고 있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악하고 끈질긴 대적들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 백성들은요, 서로 함께 준비하고 단결해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으면 백전백패합니다. 왜냐면 주님 말씀하셨죠. 만약 어떤 집이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요. 이것은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공격해와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맞서 싸우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약속하셨습니다. 뭐가 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악의 세력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왕후 에스더와 총대신 모르드게가 유대인입니다. 왕도 그들을 총애합니다. 왕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모든 페르시아인의 마음이 돌아서고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도 아직도 수산궁에 500명이 되는 원수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놀라워요. 놀랐습니다. 처형당한 하만의 아들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들을 잊고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7절로 9절에 보시면요,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다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제가 에스더 9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혀가 꼬여요. 이름이 되게 안 좋아. 낭독이 되게 어렵더라고, 저는 얘기해요. 이 사람들 이름이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볼곤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랴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여기 아리데와 웨사다가 한 이름이 아니라 아리데와 웨사다. 이름이 이래요. 여러분, 특이하죠? 하만의 10 아들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하만과 그의 아들들의 역사적 인물들이고 이들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하만은 적 그리스도의 예표죠. 하만의 아들들 10명은요,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10왕들을 대표합니다. 10왕들을 대표하죠. 이들은 모두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적 그리스도는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11장 12절에 보시면 10뿔은 10 kings, 10왕이라고 스스로 해석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만의 10 아들의 이름이 수산궁에서 죽임당한 500명과 함께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체포돼 처형된 게 아닙니다. 이날 싸움 중 죽임당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죽임당한 거예요, 이날 싸우다가. 이들은 아버지 하만이 지은 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만이 죽은 데에 대한 원한을
품고 8개월 동안 나름 사람들을 모아서 유대인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모든 음모의 주동자였던 하만이 처형당하고 또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왕의 새로운 조서까지 공포된 상황이라면 어지간해서는 유대 학살 계획을 그러면 포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포기하죠, 당연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죠? 근데 이들은 끝내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요. 유대인들을 향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회개를 모르는 악한 원수들을 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이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여전히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패배가 결정된 이들의 마지막 발악인 거예요. 발악. 그럼 우리는 중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12월 13일 그날 저녁에 해가 떨어질 즈음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유대인들의 활약으로 수산궁에서만 하만의 아들들 포함해서 500명의 대적을 섬멸했다는 보고가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페르시아 전역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왕은 에스더에게 아직도 더 원하는 것이 있냐고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두 가지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요청은 뭐냐면 전투 중에 이미 죽임당한 하만의 10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만의 세력을 토벌한 유대인들이 뒤에 페르시아 왕이 있다는, 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만천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숨어있는 세력들을 향해서 다시는 일어설 꿈도 꾸지 마! 이런 강력한 경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성에는요, 더 이상 반유대인, 반유대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완전 뽑아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에스더는 왕에게 하루만 더 원수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원래 새 법안에 따르면 12월 13일 단 하루 동안만 원수를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수산성에 한해서 하루만 더 원수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 이때는 12월 13일 저녁 시간쯤 되었을 겁니다. 그날 종일, 하루 종일 수산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요. 왕궁에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시각각 상황 보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성에는요, 특히 하만의 추종 세력이 많아서 하루 만에 다 수탁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원수의 세력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하루의 시간을 더 받아서 이를 완전히 뿌리 뽑기 원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시면요, 그 옛날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알람 골짜기에 해와 달을 멈춰놓고 저걸 끝까지 섬멸하던 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끝까지 섬멸했습니다. 즉 영적 전쟁은 한 번 시작하면 흐름을 끊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싸우다는 말은요, 끝까지 싸우라는 말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면요, 적이 생각보다 크고 강할 때가 있는데 이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의 선택은 옳았어요. 옳았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시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이미 첫날 13일 첫날 500명이나 되는 대적들이 수산성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다음날 300명이나 되는 더 죽었다는 사실, 그만큼 하만의 추종 세력이 수산성이 많았음을 뜻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생존력이 끈질겨요. 만약 에스더가 왕에게 하루의 시간을 더 연장받지 않았다면 이 300명의 자녀 세력 잔당들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훗날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그날 그렇게 이틀이 거쳐서 수산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서 도륙한 원수들의 숫자가 무려 7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하만이 살아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끝까지 달려들었습니다. 이 악독한 무리가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고 더 크고 지배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죽였는데 뒤에 보시면 탈취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요. 10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16절에 세 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략물 탈취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 유대인들이요, 대적을 멸한 뒤에 그들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분명히 새 법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대적과 맞서 싸우고 그들의 재물까지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인데요. 이건 어쩌면 이들은요, 오래전 사울 왕이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한 뒤에 그들의 물질을 탐내다가 그들의 왕을 살려놓은 죄를 저질렀던 것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의 지파의 후예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조상들이 잘못한 과거를 다시 고쳐놓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승리한 뒤에 타락하고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문제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빌미를 주게 됩니다. 교회가요, 가난하고 핍박받던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교회가 힘이 생기고 부유해지면 돈에 대한 욕심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요, 욕심을 버려야 됨을 조언해 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대적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은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한 번 나가서요, 17절로 19절까지 보시면요,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를 즐기면서 서로에게 음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적에게 빼앗은 재물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대적의 재물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전리품도 없어요. 나누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누었어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보시면요, 17절부터 19절 보시면요, 잔치하고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근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을들에 사는 유대인들 곧 성벽이 없는 고을들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하는 날로 좋은 날로 삼고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는 날로 삼으니라. 이게 음식을 먹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이란 말이 영어로 포션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음식이나 선물의 일부를 나누어 주거나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이때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유대인들이 왜 자발적으로 이런 사랑의 나눔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들은요, 지난 8개월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함께 모여서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동고동락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국 땅에 살면서 각자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개인주의 삶을 살다가 비로소 이제 다른 지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전우애가 싹틉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아 하는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와 함께 복음전으로 나가십시오. 같이 나가세요. 둘씩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아니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품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그 지체에 대한 어떤 연민, 어떤 사랑이 싹틉니다. 기도해 보세요.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몸된 의식, 지체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이렇게 섬기다 보면, 고생하다 보면요.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함께 승리의 잔치를 벌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힘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난 현상이죠.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군대예요? 사랑의 군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 승리한 쪽은 축제를 벌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이미
유대인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를 베푼 걸 봤습니다. 그리고 흥대산 모르드게가요, 이 잔치를 아예 공식적인 절기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불임절 절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가깝든지 멀든지 아하스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 가운데서 이것, 즉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바로 그 달의 15일을 지킬 것을 굳게 세우되, 그 다음 이 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을 몰리치고 안식을 얻은 날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되는 달로 지키게 하며,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들로 삼고, 모르드게는요, 유대인들에게 매년 12월 14일, 15일 이틀을 불임절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모두 죽음에 넘겨진 멸망의 날이었다가 한순간에 구원의 날로 바뀐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날은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기념하거나 기억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방시켜주신 구원을 기억한 날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또한 어떤 지켜야 될 어떤 절기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20절 이 말씀에 이게 불임절에 중요한 의미가 나와 있죠. 그죠? 원수를 물리치고 안식 얻은 날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입니다. 애곡한 일이 변하여서 좋은 날이 된 날입니다.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면서 가난자에게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반전의 은혜입니다. 이게 반전의 은혜죠. 반전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반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임절의 은혜를 감사하며 선포하시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이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자손들에게도 길이길이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7, 28절에 보시면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이 불임절의 의미를 기억해 원했습니다. 유대인은 이 기적의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불임절을요,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 대대로 매년 기념하면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간사한 존재라서 아무리 큰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불임절의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요,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지키는 중요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기로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를 자신도 기억해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자손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되게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시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했죠. 회개도, 영적인 회복도 결국은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래전 서울역 앞에서요, 옛날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의 음식들을 먹여주는 어떤 시식회가 있었다고 해요. 개떡, 꿀꿀이죽, 꽁보리밥. 이걸 이제 먹어보면 한국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금이나마 기억해보자는 취지였다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불임절도요.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불임절이 오면요, 이방 땅에서 한날 한시에 죽을 뻔했던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순간의 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잊지 않고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때 불임절과 같은 반전 우리의 삶에서 재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축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자손들과 함께 그런 간증들을 들려주고 전수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좀 멈춰보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바빠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는 것만 반복하고 있지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되새겨보면서 감사 희생물을 드린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나서 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서운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것만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기억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2절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한 복음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핵심 조건이 뭐죠? 기억하는 거예요. Keep in memory.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기억하자. 이건요,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이 얘기 해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개역성을 보면 개역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개역 개정편입니다. 여기서는요, 말을 굳게 지키고라고 변개되어 있습니다. 굳게 지킨다는 말은요, 어떤 것을 견고히 붙들고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키는 표현 자체가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변개예요, 변개입니다. 행위군의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머릿속에 주장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뭔가 변개시키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위험한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핵심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한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 내 호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의 법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법을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들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족하고 뭐가 시험에 듭니다. 배교합니다. 이유는 마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기억력.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억력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꾸 까먹지 않으세요. 그죠? 진짜 맞아요. 보세요. 너희 기억들은 재와 같고.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할 것 같은 일도요, 세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뎌지고 흐릿해집니다. 요즘은 치매와 같은 질병에 걸리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 치매 초기 증상,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수탉이 두 번째 울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죠? 보세요.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일의 판단의 규범들을 기억할지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기억할지니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불임절의 그 정신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기억하기를 멈추면 감사가 멈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은혜와 기적도 멈출 겁니다. 무기력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도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을 기억하고 반전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드신 그 반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바다의 가족들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